혹시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네. 아주 오래전부터 119편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119편을 묵상하고 계십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시면서 가장 긴 장, 히브리어로 알파벳 순으로 만들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입니다. 22글자에 8연으로 만들어서 22 곱하기 8 하면 몇이죠? 네, 170. 우리 셰프가 천재였네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금방 나오는데? 혹시 수학 선생님 아니세요? 네, 22연씩 8행으로 모든 그 119편의 시는 8행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단으로 나눠지는데 17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 또 판단, 증거, 법도, 규례, 계명, 율례, 하나님의 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함이 즐겁고 말씀에서 떠나면 죄와 어둠에 빠진다는 그런 메시지가 시편 119편 전체에서 다 흐르고 있습니다. 119편을 크게 5단락 5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복 있는 자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4절까지 복 있는 사람,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신데요. 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한 분만 구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율법을 단순히 즐겁게 그냥 듣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종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4절, 5절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고 지킨다라고 14절, 16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 세상 사람들의 온갖 비방과 멸시에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가능하다고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길, 25절에서 48절까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27절에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7절, 30절, 32절, 35절, 37절 여기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행하며 살 수 있다라고 34절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이미 받은 구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신앙 여정 가운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기억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49절 말씀에 나오고 52절, 55절에 그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 떠올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위로를 받고 참 생명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는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몰려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굳게 붙잡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지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주제는 가장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고백으로 주제를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인의 지혜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꿀보다 더 달달하고 우리 100절, 10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순금보다 더 흠모할 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127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말씀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비추시는 등이 되고 우리 삶의 빛이다라고 10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말씀에서 떠나고 그것을 폐하는 자들은 멸망받게 될 것이다라고 118절, 126절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면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 145절에서 176절까지 주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의인을 설명할 때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요소이죠.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새벽녘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을조리고 기도하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은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사는 자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하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혹시 암송하다, 외워라, memorize, 우리 학생들은 경기를 일으킬 단어인데요. 암송해라 그러면, 외워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어렵습니다. 대개는 힘들어합니다. 저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사실 목사고시를 볼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거를 또 많은 양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 장로교 헌법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는데 그걸 다 외워야 되고, 특별히 그 안에 나오는 12신조를 다 암기해서 거의 A4에 저희가 손으로 적으면 5장 정도 되는 양을 다 외워서 1시간 안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인생에 2번 목사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송은 대부분 뇌에 어떤 것을 집어넣고 거기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그 마음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암송 정도가 아닙니다. 뭔가 다릅니다.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성경의 더 많은 부분들을 머릿속에 두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내면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어로는 internalize,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 삶의, 우리 몸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종일, 그리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그만큼이나 우리도 날마다 생생하게 말씀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몇 구절을 함께 같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 좀 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여기 오늘 성경,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지만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 들으라가 먼저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아멘.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1세대 어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말씀을 새기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그리고 7절부터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른들이 가진 말씀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뭘 알아야 가르치죠. 아는 것도 없이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바울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종일 지니고 다니는 방식으로 성경을 알라고 격려하는 그런 명령하는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오랫동안 알았지만 제 삶의 실행하면서 살아간 지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신학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그 말씀의 중요성들을 알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머리로만 어떤 성경 지식으로만 채우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을 성경으로 꽉 차게 했던 시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기 시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말씀 스스로 역사해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압니다. 더욱 그 말씀 속으로 푹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 한 책을 우리 안에 내면화하면 더 많은 책들을 갈급함으로 내면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런 사회의 그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전 그냥 오래된 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으실 때 이런 표현들이 사라진 지 오래된 2000년 전의 사회의 그냥 모습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도 이런 표현들이 적용되는 동일한 모습이 드러납니까? 아니, 이 사회를 탓하지 말고 사회를 바라보지 말고 그냥 당장 매일 아침 세수하고 거울 보는 그 거울에 나타난 그 사람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런 표현들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디모데후서 3장 후반절을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부터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성경이 앞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악한 사회가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도구가 바로 성경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회에서 디모데후서 3장 전반부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그런 표현들이 더 이상 일반화되지 않게,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되려면 디모데후서 3장 후반부가 더욱더 우리 사회에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후반절이 적용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 디모데후서 3장 후반절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적용되어 살아야겠죠.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그 부모들의 모습과 그 부모들의 말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에도 우리가 전신갑주라고 알고 있는 그 내용에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를 주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칼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니라. 싸우러 나가려면 최대한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알수록 성령께서는 성경이 우리의 삶을 도울 수 있을 때 성경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깨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유혹의 순간일 될 수도 있고 어떤 격려가 필요한 그런 슬픔의 순간일 수도 있고 담대함이 정말 필요한 믿음을 나누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성경을 마음에 두는 일들을 우리가 시작했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그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기억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내면화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면화하면 성경이 늘 우리 곁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두는
우리 달란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거를 meditate 그 단어를 생각할 때 단어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뭐 동양에서는 뭐 과부자를 틀고 그렇게 앉아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를 앞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 meditate,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리신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눈을 지그시 감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전투 앞에서의 묵상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에 내포된 의미는 신음하다, 내뱉다 또는 말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투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성경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 단어의 깊은 뜻은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모두의 배후에는 하루 삶의 모든 일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마음 가운데 심어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죽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거대한 과업을 여호수아 앞에 두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껏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이제 그 방황을 끝내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거주자들이 그 가나안 땅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땅을 그냥 유목민 이스라엘에게 순순히 내줄 리는 없고 따라서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힘으로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듯 전투가 그 코앞에 닥친 그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앞에 두고 그 생각의 맨 앞에 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온갖 것이 사방에서 여호수아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전투 중에도 기억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부름을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말과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싸움이 비록 여호수아의 싸움과는 그 가나안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의 상황과는 다를지라도 우리의 집중력을 날마다 분산시키려는 그런 사단의 노력들이 전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아침 시간에 큐티를 하면서 성경이 앞에 펼쳐진 그 몇 분 동안에만 하나님 명령을 알고 기억할 뿐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은 더욱더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 주시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탄과 형통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번영과 성공이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형통보다 내적인 형통, 그 영원한 형통에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면 용기는 더욱더 커지고 두려움은 작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음을 안다면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가장 큰 힘이 되는 그 사실은 말씀 묵상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동행을 날마다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그리고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97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이 97편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십시오.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그 표현을, 그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대상이 뭐라고요? 바울이 사랑하는 대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저 같았으면, 제가 문장을 썼다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실하심, 자비하심, 선하심, 내가 그걸 사랑합니다. 그렇게 썼을 텐데 다윗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뻐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종일토록 자신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적어도 다윗의 이런 고백과 같은, 또 고백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면화해서 하루 종일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구절 앞부분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기술과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0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를 찾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면화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것도 말씀하지만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면화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히든, 영어 단어로는 히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리고 15절 말씀에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하며.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면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이 성경에서 찾은 그 진리를 경험하고 그 진리와 교감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즐거워하다라고 rejoice,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이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모든 재물을 가진 왕으로서 또 재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그 즐거움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께서 이 성경이라는 가이드북을 우리 삶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고 무엇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는지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에 다윗처럼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저 설교 언제 끝나나, 이제 배고픈데 밥 먹을 때가 됐는데,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며 rejoice 하는 얼굴들이 단 한 분이라도 있으면 설교를 끝내고 싶을 텐데 언제 끝나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눈빛을, 그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 같은 눈빛을 저희 계속 보여내 주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리조이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곧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다윗이 가르쳐준 것처럼 주님을 찾고 찾으니 그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작은 소리로 하루 종일 읊조리며 메디테이트 한다 그러죠.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건 저희 달란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날마다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같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날마다 주시길 원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 이해하게 하길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고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도록 기억하고 우리 삶에 내면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이 그렇게 119편 176절을 길게 기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얼마만큼 귀하고 보배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성경을 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침마다 하나님 꿀송이보다 더 달고 다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 삶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읊조리며 하나님 그 말씀을 메디테이트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하나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 말씀에 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달란트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그 말씀 지켜나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직 올곧이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달란트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